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행복하십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중요하다. 소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부분이에요. 사도된 바울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굉장히 사도 바울은 사도됨을 강조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왜 이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사도권을 어떻게 해요? 공적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전달자를 불신하게 하면 사도로서의 역할은 사실은 아무리 해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사도가 부인이 되면 전한 메시지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도록 사탄은 집요하게 거짓 교사들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뭐를 공격합니까? 첫째는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를 공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존 교회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목사가 가짜가 되고 또 기존 교회가 가짜가 되어야 자기네들 신천지 교회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나는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1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은 사도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됨을 강조하듯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알아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12절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자,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여기 계시란 말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연극을 보러 가면은 막이 어떻게 해요? 닫혀있다가 막이 스르륵 열리죠. 막이 열리면은 그 안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러났다, 여기 계시예요. 또 이 결혼 예식할 때 날 면사표를 썼잖아요. 그 신랑 신부와 얼굴을 맞을 때는 신부의 면사표를 어떻게 합니까?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계시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거, 사실은 구약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은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알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 은밀한 것, 비밀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은 아직 12명 사도보다는 조금 늦게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배워야 되지, 말씀을 배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가르쳐 가지고 복음을 안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직접 가르쳐 줬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에 17절로 나오지만 아라비아 강야가 나옵니다. 3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각오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사실상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몇 번이나 썼나요? 13번이나 쓰고 히브리 써도 바울이 썼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하면은 14번 있어요. 복음에 담긴 성경을 14번이나 씁니다. 그거 어디서 썼겠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3년 동안에는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의 대화, 독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워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확신이 있겠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니까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뭐가 나옵니까? 복음에 넣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것을 가지고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지만은 사실은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성경 한 권이라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안전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안전하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확신을 가졌고 예수님이 또 복음을 줘가지고 또 예수님께서는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전해야 되고 왕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순교 정신으로, 아니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러 가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고, 내가 만난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소망을 묻는다. 그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소망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질문이 들어올 때 당신 예수 믿는 것이 어떠냐고, 예수가 어떤 분이냐고, 진짜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느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그런 소망을 물을 때 만약에 내가 복음도 없고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복음으로 정말 무장이 되었다면, 아니, 이래서 술술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묵상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복음 받은 사람,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께로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도한다 하는 것은 뭐냐? 예수께로, 말씀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예수 소개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가장 그래도 안전한 것이고 그래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서 또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심지어 은사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할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뭔가 교주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는 멸망의 길이에요. 어느 성도가 천국에 간 꿈을 꾸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보좌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옆에서 보니까 한 사람씩 세상에서 천국을 오더래요. 그래서 처음 온 분이 어느 집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 오더래요. 그 집사님 오시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꿀 일어나가지고 집사님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수겠다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무 좋아하고 막 호응까지 주시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교회 장모님이 들어오시더래. 장모님도 역시 의자에서는 일어났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집사님보다는 크게 얼굴이 같이 않더래요. 예수님 얼굴이. 그래 막 수고했다, 잘했다, 그냥 그라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교회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어느 교회 목사 왔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물었어요. 이 성도가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집사님 들어오는데 이래서 상담해주고 장모님들하고 한명해주는데 왜 목사님 이 땅에서 많이 수고했는데 어떻게 어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 한마디 끝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저 자식은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에 빼앗으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뭐냐면 이것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튼 들려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것이 나의 역할인데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교주가 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왕노릇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잘 준비했다가 정말로 소망을 물어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그것만 잘 전해주고요.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하시기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나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도우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잘 준비하시고 또 준비된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꾸 전도를 해봐야 정말 내가 영적인 능력,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복음을 잘 준비해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14절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심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름 변하기 전에 사울로 살았을 때
큰 자로, 교만한 자로 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느냐. 자,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박했다. 많이 박했다. 그리고 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사도 바울이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가슴마다 방문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 넣겠습니까? 혹시 의문이 안 갑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보면 왕으로 오신다, 통치자로 오신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예수님, 정말 왕의 모습으로 오는 그 예수. 자,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의 수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예방시켜 줄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사실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분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고난의 종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막상 예수님 온다 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뭐로 왔나요? 아기로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잖아요. 그 유대인들 봤을 때는 이사야 53장의 부분, 예수님은 고난당하신다는 이 부분, 죽는다는 이 부분은 사실 말씀이 있어요.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그 예수를 지금 누가 전하겠나요? 지금은 이제 나중에 바울을 열심히해서 나중에 전하지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자꾸 전하니까 유대교 사람들은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봤을 때는 기독교가 뭡니까? 이단. 그러니까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한 자가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엄청 심하게 박해했고, 그 다음에 13절로 가봅니다. 유대교와 관계. 자, 유대교 있을 때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있었는가.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답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 보십시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아주 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 얻는다. 율법을 분명히 그들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뭐 쉽게는 먹고 지키면 되는데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의도하에 율법 아닌 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조상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몇 가지 만들었냐면은 613가지. 몇 가지요? 613가지. 10계명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상세하게 주의를 만들었는데 613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은 900m입니다. 안식일날 900m 이상 딱 걷게 되면은
법에 걸립니다. 잡아요. 거기다 벌을 내요. 또 우리가 잘 이 고르반, 이런 고르반은 부모님께 사실은 뭐 용돈을 드리든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효도를 하는 게 그게 고르반인데, 이 고르반 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은 고르반.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부모에게는 안 바쳐도, 부모에게는 효도 안 해도 하나님은 효도한 걸로 인정된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맞나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613가지를 세밀하게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켰단 말입니다. 그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가했던 자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 없이, 열심은 있었지만 생명 없이 그냥 그 뜻을 가지고 그저 율법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법령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가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 만나기 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께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뭘 고백했냐면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 언제 받았다고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출생하기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걸 깨달았어요. 사실은 뭐 어머니 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창세 전에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었다. 야곱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에서보다도 야곱이 더 사랑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놔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섭리 가운데 계획을 먼저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필요할 때 필요한 나라에 하나님은 탄생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소명의식을 갖게 하고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뭐로 불렀다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냥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나는 이 자리에 있고, 나는 은혜로 지금 살아간다. 이거는 천번 만번 강조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고, 이제 마지막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세요. 자, 이거는 얘기 아니에요. 자, 예수가 내가 믿어졌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강의할 때 봤지만은 냄새로, 향기로 이해되죠?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냄새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마태복음 5장에는 소금과
빛,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 뭐랍니까?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으면 내가 너 아우를 통해서 너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빛은 착한 음식이잖아요. 착한 행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또 신호등을 안 지키고 막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뭐 저도 걸어오고 꼬마 알잖아요. 어디 저렇게 신호등 안 지키고 저렇게 달려가는 친구들만은 어느 교회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인들이 꼭 조금만 기다리면 신호등 지킬 수 있는데 저하고 여러 명 거기 보는데 달려가더라고요. 그 가방 안에 성경을 들여놨대요. 보니까 그 교회를 자세히 봤지요.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뭐 큰 것 작은 것 갈 게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 없잖아요. 자, 신호등 거기 가면서 예배 드리면 한 집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봐도 저 위에만 주신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것이 그게 뭐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지만은 적어도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착한 사람이야, 착한 행실이 있어. 근데 요즘 매스컴들 보면은 뭐 목사가 잘못하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한번 다 터뜨려버리면 온 전체가 막 그냥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불교에서 말이죠, 뭐 좋은 모습 하나 또 탁 띄우면요, 아 그렇지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훨씬 낫지. 이게 지금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성장에서 작은 부분을 적어도 윤리 도덕은 지금 이상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영성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품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본질이 들어가지고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에 들어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얼굴 모습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빛은 밝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아 저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아 저놈의 맛이 있네. 그래도 이방인들하고 불신자들 뭐가 다르네. 아 저거는 정말 정직하네. 아 예수 믿으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있는 복음, 내 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다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내가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왔으니까 이 본질 꼭 잡으시고 또 사도 바울의 과거 모습, 우리의 과거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구나.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보시고 예수 믿은 이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부분은 다음 본문에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복음의 정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은 복음을 내 안에 잘 간직했다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약한 자에게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후에 예수 믿는 상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